안녕하세요. 메시아의 조상 다윗 가문의 시작인 룻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룻에 대해서는 전에 다룬 적이 있지만 지난과의 장녀 라합에 대해 공부하다가 다시 한번 룻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 또는 우정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 혹은 모압의 처녀로 불릴 뿐 가족이나 과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 권의 책이 여인을 표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룻과 에스더입니다. 룻은 히브리인과 결혼한 이방 여인이고 에스더는 이방인과 결혼한 히브리 여인입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는 룻기서는 1장에서 2장까지는 룻의 형편을 통해 인간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3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서는 이방 나라인 모압의 여인이 다윗의 증조모이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메시아의 조상이 된 룻이 하나님의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룻으로부터 다윗의 가계가 시작되고 이런 혈통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계속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교회의 예표라고도 하고 지난과에서 공부했던 장녀 라합이 낳은 보아스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룻기서의 주제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룻기서는 이스라엘이 암흑기 시대였던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출신인 한 가정이 기근이 들어 이방 나라의 모압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나 그들은 케모시에게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하나님의 떡집 또는 빵집이라고 의미를 담고는 베들레헴을 떠나 우상의 나라인 모압으로 이주했으며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은 그곳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나오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거기다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고 과부가 된 나오미가 이방인 며느리 롯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고향을 떠날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갔으나 그곳 이방 나라에 머물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홀로 된 두 며느리 롯과 오르바에게 앞날을 보장해 줄 수 없다며 그들을 곱게 남아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오르바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위해 고향과 친구와 친지를 떠날 수가 없어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나더러 어머님을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며 그 시집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룻기 1장 17절에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룻은 고향을 등지고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며 책임을 다해 정성스럽게 섬기겠다는 그런 룻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다. 룻은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 스스로 일꾼을 자처여 들에 나가 이삭을 죽기를 하였습니다. 우연찮게 그녀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연찮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죽도록 이루고 일꾼들에게 그 젊은 과부를 희롱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일렀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그렇게 첫 대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에게는 남편도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돈으로 주고 사서 그들의 가게를 잇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과 레위기 25장에 있는 그 시대의 제도였습니다. 상속자와 상속권은 가까운 친족 남자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친족 남자는 친지를 회복시키는, 말하자면 배를 잇게 하는데 고난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행동은 히브리 민족의 간습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친족 남자에게 율법에 대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친족을 위해 상속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했고, 둘째, 상속하려는 고난을 가진 친족이어야 하고, 셋째, 상속하기 위한 능력과 재산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에게는 상속권을 위한 모든 능력과 조건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과 아들의 가게를 잇기 위해 룻에 해야 할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정숙한 룻이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밤중에 단장을 하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룻기 3장 11절에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보아스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룻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되려 위로하고 룻이 자신의 발치에 누웠던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가장 가까운 친족 남자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권리를 포기하자 보아스는 그 권리를 넘겨받아 룻과 그 가족이 소유한 모든 것을 샀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의 남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샀기 때문에 룻을 신부로 맞아들였습니다. 룻기 4장 17절에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이방 나라 모압의 여인 룻과 보아스를 통해 오벳이 태어났습니다. 나오미는 오벳을 받아 안고 자신의 남편과 아들들의 가게를 잇게 되어 기쁨으로 이웃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지난과에서 공부한 것과 같이 여리고의 성에 살았던 장녀 라합과 유다 지파의 살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 태어난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없어 그 떡집을 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갔으나 룻은 시어머니와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무로 룻에게 회복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룻의 구속자인 보아스를 통해 이방 여인으로 성경의 왕의 계보와 그리스도의 계보로 족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라합과 룻은 혈통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의 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혈통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속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룻기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는 계보는 룻기서가 기록된 주된 이유입니다. 또한 룻기서는 모압 여인의 생애를 통해 우리 인간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되시기 바랍니다.